예전에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함께 길에 있을 때 빨리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이 너를 간수에게 넘겨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마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만일 네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네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만일 네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죠. 우리 넥스트드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의 찬양과 그리고 우리 우지연 자매님의 특순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온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정성껏 준비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의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이 시간,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다 열심히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 아름다운 예배,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진행되는 내용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요,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까지 특별 새벽기도 집회 신청을 받습니다. 특세를 완주하신 성도님들께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책 선물이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 번역으로 하실지 또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하실지 우리 성도님들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FD분들이시나 아니면 또 안내팀 분들 중에 가능하시면 히타를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광고사항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늘 그러는 것처럼 같이 예배드렸던 이 자리를 정리할 건데요, 우리 청년분들 20세부터 만 39세에 이르는 넥스트드림 성도님들은 같이 정리한 이후에 이 건너편 건물인 드림센터 지하 1층에 여러분들 축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마치는 시간은 아무리 늦게 끝나도 한 5시 30분 정도이니까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올 수 있느냐? 당연하죠. 여러분들 드실 차와 쿠키들도 다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 드렸던 것처럼 2월 3일 금요일부터 2월 5일 주일까지 우리 넥스트드림 겨울 수련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지금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비는 7만 원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한 장소를 또 찾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회비는 7만 원으로 하고 그 외에 드는 재정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헌금해서 그 필요한 부분들은 또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정리하고 있을 때 저는 뒤편 중앙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저한테 한 4분, 5분 정도 시간 내주시면 제가 축복해드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메시지와 대조되는 새로운 가르침을 예수는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대립 명제라고도 불리는데 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들었던 것의 본 뜻은 이것이며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대립 명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잘못 들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잡아주고 싶으셨던 것은 그들이 예전부터 들어왔던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즉 예수의 설교는 이러한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해 왔지만 이제부터 나는 너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한다. 그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회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사회가 가장 금기하는 살인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장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살인에 대해서 재정의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인은 폭력과 같은 위해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였지만 예수님은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멸시가 바로 살인이다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4장 2절부터 8절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죽이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상대방을 향한 미움으로부터 시작되는 분노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이유는 동생을 향한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분을 풀지 않고 품고 있다가 기회를 엿봐 의도적으로 동생을 죽이는 가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어느 정도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 사람이라면 이 정도 감정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게 바로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관계에 대해 돌아봐야 할 두 가지 적용점을 또한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에 별 주저함 없는 우리들의 민낯입니다. 두 가지 태도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는 것은 내 시야와 의식 범위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엄연히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뿌리쳐버리는 건 역시 그 사람의 생명줄 내가 끊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적용을 할 때면 이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껏 무수히도 많은 사람을 죽여왔고 지금도 사실 자신이 죽이고 있는 그 이웃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하고만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네가 생각하기에 지혜롭고 너에게 유익하다 여기는 그 건강치 못한 관계가 어쩌면 누군가를 죽이면서 이어가는 이기심과 욕심일 수 있다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설교하면 설교하실수록 사람들은 떠나갔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조차 심지어 근심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목회하셨으면 교회에서 쫓겨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설교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좋아하고 익숙해하는 것은 실상 우리와 우리 사회를 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불편해하는 예수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진정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를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 울림으로 남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제게 딱 그러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랑은 많이 받는데, 제가 목회하고 섬기는 성도님들한테 참 사랑 많이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는 사람은 사랑에 있어서 참으로 인색하구나 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유교적인 겸손으로 인사치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특히 오늘 본문은 저에게 너는 진짜로 설교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어쩌면 더욱더 엄격하고 지키기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보기에 구약 성경은 주로 눈에 보이는 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역을 왜 우리 내면에까지 가지고 오셨을까? 심지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설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해석 체계를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 대립 명제 설교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더 좋아하고 있는가? 하지만 예수님이 전해주고자 하시는 해석 체계는 결국 이 하나의 질문에 답해 나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이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해석 체계는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하는 해석학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 해석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자신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을 모실 때 찾아오는 역설의 은혜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역설의 은혜는 하나님을 구하면 진정으로 되고 싶은 나, 진정으로 내 영혼이 회복하고 싶은 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상대방,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미움과 멸시를 그치게 하는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관계 회복을 가져오는 화해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아멘. 나쁜 감정이 생기면 예수님은 화해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쁜 감정 생기면 곱씹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쁜 감정을 묵상하고 그때 그 인간이 나에게 했던 말을 다시금 리와인드 시키고 그 인간의 그 표정을 우리는 생성해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쁜 감정이 생기면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인의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예수의 대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화해를 하려면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거를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너는 이거를 잘못한 것 같아. 자, 나는 이거 사과할 테니까 너는 그거 사과해. 그거는 같이 죽자는 거죠. 사실 그런 마음과 대화라는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 다 해보셨잖아요. 진짜 화해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관계 회복을 가져오는 화해를 말씀하실 때 의도적으로 지금 예배와 연결해서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드리는 예배,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드리는 이 공예배, 이 공예배의 목적도 관계 회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생명 대신 하나님과 화해하며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치 말라가던 물고기가 생명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예배를 통해서 생명 대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 숨통을 트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생명 대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라. 이유는 명확합니다.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온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공예배와 일상의 예배가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역시 결국 사람과의 관계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를 예수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당신은 오늘 교회에 나오기 전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과 화해했는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예배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 이번 주는 이미 예배도 시작됐고 이번 주는 이미 틀렸고 다음 주에 화해하고 와야지. 아니면 제가 진짜로 이 얘기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상수훈하면 왠지 부담스럽고 들으면 마음만 번잡해지니까 다른 예배 드려야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절 말씀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함께 길에 있을 때 빨리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이 너를 간수에게 넘겨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심코 외면했던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당신에게 삶의 큰 문제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화해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잘못을 깨달은 바로 지금입니다. 누가 이 문제에 민감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나 중심의 해석학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바라보는 은혜의 해석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림 명제 설교 중 간음과 이혼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해석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말씀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만일 내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간음과 음란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이 간음과 음란의 시작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간음과 음란의 시작은 사람을 잘못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수록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만일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잘못 보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찍어버리고 던져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예수는 사람을 잘못 보는 왜곡된 시선에 있어서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일 때문에 소중히 여긴다면,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대우하고 여기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간음과 음란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시선이 바로 차별과 편애를 가지고 오게 하는 갈등의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본문과 연결된 말씀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이혼 증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구약성경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당시의 여성의 인권은 오늘날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열악하고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간음하지 않았으나 남편이 의도적으로 버려버린 그 여인과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게끔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율법에 명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여인은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이 여인과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끝났다라는 일종의 공적인 문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혼 증서를 은혜 해석학이 아닌 나 중심의 해석학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악용했는가? 야, 내가 이혼 증서 써주면 될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 인용문을 볼 때마다 저는 진짜 충격에 빠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친다라는 랍비의 글인데요,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 랍비가 쓴 글을 한번 들어보시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빵을 태웠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좋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라는 겁니다. 네가 남자잖아.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와 함께 했던 그 아내 이혼해도 돼. 왜냐? 이혼 증서 써주면 되잖아. 이게 랍비의 말과 글이었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예수의 복음만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지, 종교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게 하고 심지어 위선의 가면을 더욱더 두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랍비의 글을 통해서 한 번 더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은 했으나 간음한 것은 아니니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좋다라는 이 이혼 증서라는 허가 문서를 이유로 예수님은 당시 사회가 여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으니 더 이상은 그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떤 이유냐? 상대방에 대한 실증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병든 욕심 때문에 여인들이 버려지고 있으니 그 이혼 증서를 핑계로 더 이상 이혼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와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된 사람, 친밀한 사람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못지않게 이와 반대로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래된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래된 사람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도 은혜 해석각하는 위배된 태도요,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을 소홀히 대하는 것 역시 예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야 할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에게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해석 체계는 이렇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나쁜 놈, 상종하지 못할 인간, 손절해야 되는 사람. 근데 은혜 해석학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도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야 할 사람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 중심의 해석 체계가 아닌 은혜의 해석학, 하나님 중심의 해석 체계를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착한 척 말고 진짜 선한 사람이 되어라. 이 예수님의 바람이 우리들의 전 존재 안에서 꼭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설교 내용이고요. 제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예배를 섬기는 회중분들 가운데 제가 좀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저에 대해서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곤혹스러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제가 생각이 나거든 제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 성찬의 자리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순간에는 평안하고 따뜻하고 위로를 받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려듣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너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이전에 너는 너에게 나쁜 마음을 품게 하는 사람과 화해했니? 예수님, 주님의 이 질문에 외면하지 않고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자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성찬의 테이블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성찬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고, 성찬은 예수님을 통한 회복의 자리이고, 그리고 성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구원의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금 참여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성찬의 테이블로 초대합니다. 이 성찬의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성찬 키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심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사랑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받으신 성찬 키트의 제일 윗면에 비닐 커버를 떼어주시면 그 키트에 빵을 떼실 수 있습니다. 받고 여러분의 가슴 앞에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 때마다 우리가 늘 후회를 겪곤 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우리를 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 주의 몸을 대할 때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만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시고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모든 것입니다. 주여, 주의 몸을 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에게 참 만족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떼어서 참여하시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잔을 여러분 가슴에 두고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죄, 우리를 거룩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거룩으로부터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그 모든 죄악된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당신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오니 주님,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주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존재, 완전히 달라진 존재,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어두운 것들, 나의 모든 부정한 것들,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을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으로 세상의 자리에 파송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증거하는 인생은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문 모든 자리자리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언제나 예수의 흔적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여, 우리 역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우리를 아까워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다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모든 공예배가 마칠 때마다 세상으로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시는 예수님,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안녕,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새벽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해 함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왕 되신 주 앞에 두 손을 고백합시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사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았을 때 우리들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참 기쁨이요 이 땅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다 찾아가시는 은총에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맞아요 예수님, 불편하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것이 내 영혼에 참된 유익이오니 주님, 나 중심의 해석학을 내려놓고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은혜 해석학을 부여잡고 주여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온 열방에서 예수 복음 증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장소 같이 정리하고요. 그리고 넥스트 드림 분들은 오늘 꼭 시간 내주셔서 건너편에 있는 드림센터 지하 1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옷을 갈아입고 뒤편 중앙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